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부활절을 보내며 부활의 기쁨을 많이 누리고 계시고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근데 꽃들도 그래서 따뜻해가지고 만개를 했는데 피었다가 움츠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우리의 신앙은 한번 피면 움츠려 들면 될까요? 안 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내일도 살아내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맞이하듯이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의 여정의 가운데 기쁨의 날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함께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군 입대를 앞둔 친구들도 있고 또 하루하루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인사가 더 눈을 마주치면서 기쁘게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세 번째 인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마 가족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 어렵지요. 그러기에 오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몸도 마음도 풀 겸 또 게임으로 우리 마음과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조카에게 핀잔을 들었는데요. 삼촌은 왜 그 밥하고 이런 걸 잘 못하냐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한 단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우리 힘차게 입도 열고 마음도 열고 몸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첫 번째 쉬운 것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여 쉬운 것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부활 무덤 부활 무덤 십자가 부활 십자가 무덤 부활 예수님 부활 예수님 무덤 예수님 부활 십자가 부활
예수님 십자가 부담 무덤. 네, 이거는 제가 터득한 방법인데요. 약간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땡기면 잘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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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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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무덤 부활 무덤 십자가 십자가 부활 부활 십자가 십자가 무덤 십자가 부활 예수님 부활 예수님 무덤 무덤 예수님 부활 십자가 십자가 부활 예수님 십자가 무덤 부활 십자가 무덤 예수님 부활. 잘하죠. 예. 두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김연주 전사님이 각오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섞었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입니다. 봄봄봄봄 복복복복 봄복봄봄복 봉복복 봉봉봄봄 봉복복봉 볼봉봉볼 봉봉볼복 봄볼봉복. 혹시 자신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와, 쉽지 않습니다. 검성 구사님 가능하신가요?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렵지요. 네. 예? 머리가 아프셔요? 우리 박희정 권사님. 네. 머리까지 아프면 안 되는데 큰일 납니다. 오늘 제시어는 가정, 사회, 권력, 파트리아, 결혼, 마누스, 토가, 스톨라,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시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하고 보라고 복하고 이거에 집에 가서 꼭 해보시고 자신 있으시면 손자들에게 자신 있게 도전장을 내미시고 할 줄 아냐고 한번 대결을 해보시면 용기를 가지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살았던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세상.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매우 정돈된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정돈된 남성교회, 우리 교회처럼 정돈된 교회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교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고 분리된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가정 안에서, 그것도 매우 복잡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시작되었지요. 우리 표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조용한 예배당일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사람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돈된 질서일겠지만 혼란과 충돌이 많은 곳이 초대교회였어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만 초대교회는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알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을 뒤흔드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었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의 사회였고 하나의 질서 체계였지요. 철학자 키케로는 가정을 국가의 씨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가정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초였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중심에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즉 가장이 있었습니다. 가장. 그는 단순한 그 당시의 아버지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였어요. 이 권한은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이 권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녀의 생명과 죽음, 결혼, 재산까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이 권한이 있었어요. 그 가장에게는. 실제로 갓 태어난 아이조차 이 가장이 들려 올려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유기,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버려질 수 있었습니다. 유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라기보다 권력과 지배가 공존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 관계 속에 이것은 사랑이 아닌 소속과 권력입니다. 결혼 또한 오늘날과도 전혀 다른 개념이었겠지요. 결혼은 국가가 그리고 종교의 이 주관이 아니라 두 사람의 합의로 이루어졌고 1년간 동거를 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마누스라는 개념인데요. 이때 이 마누스는요, 손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통제권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여성은요,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통제받는 이 권력, 이 권위 아래에서 남편의 권위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결혼은 사랑에서 결합했던 결합이라기보다 권력과 소속의 이동이라고 본 것이지요. 이 당시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혼도 매우 자유로웠고 재혼도 흔했기 때문에 가정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계부도 많았고 계모도 많았고 의붓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는 일이 대반수, 그러니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붕 아래에서의 삶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열린 공간이었던 거지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로 들어갑니다. 당시 로마인의 집은 오늘날과 달리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어요.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었지요. 어땠죠? 친척들로도 가득했고 노예와 해방 노예들로도 가득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관계자들로도 가득했고 손님들과 방문객들로 가득했던 곳이 집안이었습니다. 심지어 행정 관리들까지 끊임없이 드나들었던 곳이 집이었어요.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일하는 공간이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공간. 집안에서 직무를 짜고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가정은 생활과 경제, 이 관계 활동이 이루어진 혼합된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늘 타인의 시선 가운데 살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공간이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바로 그러한 가정 안에서.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바로 이러한 환경과 공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글로에의 집도, 스데바나의 집도, 가이오의 집도 이러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매우 독특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어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신자도 있었고 비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와 달리 복잡한 구조와 분위기 속에서 태동되었던 것이 초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지금 새벽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수요 시간에 나눈 말씀도 함께 보고 있어요. 아마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교회는 처음부터 편안한 곳이 아니라 불편하고 긴장감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초기 교회의 중심은 강단이 아니라, 이 강대상이 아니라 어디요?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지요. 문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하지요.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왜입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힘들고 차별당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뒤늦게 땀 흘려 수고해서 왔는데 여기서도 차별을 받는 듯한 느낌 아닌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태도가 그러지 않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음을 알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옷이 남루하고 또 좀 몸이 불편한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떠한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원하는 나는 아닌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그런 것들로만 가득 넘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금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볼 것도 없습니다. 나를 보면 됩니다. 내 눈만 보면 되고요. 내 삶을 보면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남성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복장과 계급이 이 당시 때도 있었어요. 드러나는 또 하나의 문제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복장이지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성은 토가를 통해서, 여성은 스톨라를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냅니다. 이 당시 때도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고 막 무겁게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변화가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겁기도 하고 비싸기도 해서 점점점 저렴한 옷들로
바뀌고 그게 변화가 되어서 변형이 돼서 여러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옷의 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조차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막, 막 드러냅니다. 막. 이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막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또한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곳이야. 깨닫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표현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은 복음이 만든 새로운 가족을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 개념의 재정의인데요. 이 말씀을 단순히 읽으면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하라는 권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이 윤리를 넘어서 복음이 만들어낸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먼저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합니다. 꾸짖지 말래요. 이것은 단순히 이 교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앞세워 상대를 억누르는 이 태도 이것이 꾸짖는 건데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이 로마 사회의 가정 구조를 보면 이 말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들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라. 이 당시 때의 사회는 철저한 위계 질서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지위는 곧 권력이었어요. 그때의 가장은 유기해도 괜찮았어요. 그 정도로 권력이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이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고 그 권위는 자녀의 삶과 죽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교인의 태도, 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더 이상 권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 늙은 남자는 뭐처럼?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지요. 로마 사회에서는 혈연과 권력이 가족을 정의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가족이다. 우리 아까 인사도 나눴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 가족인가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40년, 50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족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슬픔의 자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주 안에서 한 가족 같습니다. 그 먼 친척들보다 더 가까운 가족 같아요. 그리고 아플 때 같이 병원에도 가주시고 아플 때 전화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안부를 물어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주 안에서 한 가족 같아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를 줬기 때문에 하나를 받는 그런 계약 관계도 아니고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오랜 세월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온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어온
한 가족.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지요. 이 당시 때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새로운 가족이다. 바울은 단순히 금지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대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가족이라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단순한 비유가 아닌 거지요. 묶인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이 복잡한 이 구조를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사도 바울.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덧붙이는데요. 이 표현은 당시 문화적 배경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기보다는 보호받거나 통제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상화가 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매로 대하라.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표현을 붙이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관계의 거룩성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이 관계는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과 존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인간 관계를 얼마나 깊이 변화시켜주는 대목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간 관계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깊이 깨닫는데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화되면서 인간과의 관계는 소홀할 때가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너무나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함께한 이들에게 다 알 것처럼 여겨져서 너무나도 함부로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그래서 가정에서 증명이 됩니다. 쭉 말씀 8절로 내려가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우 강한 선언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기준을 교회 활동이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이 삶으로 가져오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이다. 여기서 배반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부족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부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런 사람을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 즉 가정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기본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세상보다도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야기했겠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면 하나님께 눈물로 밤새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용서를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가져갈 자 과연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가장 현실적인 자리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적인 자리예요.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피할 수 없는 자리, 그 가정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앙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해요. 교회는 단순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족됨은 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태도 속에서, 그리고 책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이 정답임을 깨달았고 그러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 교인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대하던 이 방식들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에요. 권력의 맛도 알았던 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거리감이 있던 관계가 가족의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 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형식적인 신앙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돌보면서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임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그것이 공동체의 참된 공동체의 모습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책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출석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그 삶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을요. 결론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의 복음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복음으로 살아라. 초기 교회를 이해하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지요. 교회는 편안한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았고 복음은 삶의 질서를 뒤집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한 지붕 아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가정에서, 복음을 살아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가정에서 복음을 살아내라. 권력 대신 섬김으로, 차별 대신 사랑으로, 외형 대신 진실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낼 때 나의 가정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그렇게 분명하지요. 오늘 우리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그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하나님 인정한다고, 그러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신앙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특히 그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낼 힘과 용기를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